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도 은혜가 없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가 참 많죠. 페이스북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호주의 김 선생님께서 제 페이스북은 아니었고 어딘가에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서 글을 쓰셨던, 아마 그 세상에서의 악과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가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올리신 글이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열기에 앞서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악은 왜 존재하냐는 거죠. 이 세상에 가난은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질병은, 고통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악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현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사실은 정당한 노력을 거쳐서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땀 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머리를 쓰겠죠. 근데 그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죠.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쓰고, 그게 다 어떻게 하죠? 로비하거나 뇌물을 줘서. 이런 것들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질병,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겪잖아요.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과 고통과 질병은 왜 있는 것인가? 창세기의 본문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 있으며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죄된 문제인데, 그렇다면 죄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걸음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냐. 우리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무엇인가? 물론 영원한 삶, 죄에서의 속박, 구원, 자유케 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좀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어야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니까. 현실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죠?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주장해서 자기의 세계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만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두 가지 개념이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쁜 것과 악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선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인 배경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걸 보면은 이 전체적인 16장의 내용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말은 이샤, 여자란 뜻이에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처음에 뭐로 불러줬죠? 이샤. 나는 남자고 넌 여자라고 할 때 이샤라고 불러줬어요. 아내가 이제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인데, 이 사레는 뭘 못하죠? 출산하지 못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15장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모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 질문할 때 네 몸에서 내가 이끌어내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15장 사건 지나고 이 언약을 하나님 세우시면 16장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례가 출산해야 되잖아.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 왜? 언약해주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거야. 이 시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지 언제였냐면 3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하란에서 몇 살 때 나왔었죠? 75세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 10년 흘렀으니까 85세란 말이야. 85세까지 될 때도 아직 없었고 15장의 언약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례의 여종이, 이 여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 그럼 이 여인은 애굽으로부터 얻은, 이게 바로로부터 얻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얻었던 여인인 거죠. 이 두 여인이 등장해요. 자, 16장을 전체를 보면 두 여인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사와 똑같아. 그 본처와 첩과의 갈등, 본처는 아이가 없고 첩은 아이가 있는.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우선 그런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런 내용처럼 사실은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출발은 1절에 보니까 사례와 하갈이 등장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15절, 16절에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이가 나와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갈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그 내면 속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 사람의 갈등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움직여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계속 발견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 다 움직이잖아. 인간의 역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그 이 북방연합군을 추격하는 과정에 또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갈등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3절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지금 보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고 이 사례에게 여종이 있었다는 말은 이제 이 여종이 뭔가를 할 거란 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례가 제안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절은 전체적인 배경이고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 허락하지 않았어.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하란에서 부르심 받을 때 사례가 이미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10년이 흘러도 여전히 갖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사례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언약을 주셨고 15장에 언약을 주셨잖아. 분명히 하나 약속해 주셨잖아.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자기가 태가 열리지 않고 출산하지 못해. 그랬더니 사례가 이 언약이 이어지는 방법을 뭐로 이해한 거예요? 내 여종을 첩으로 내 남편에게 줘야겠다. 왜? 약속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잘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을 믿고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또 하나님 나타나 13년 후에. 그럼 사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축복자라 상속자라고 생각했을 건지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또 말해주고 100세 때가 돼서야 부르심받은 25년 후가 흘러서 아무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살해도 나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분명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셨어.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기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여러분 25년이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 이 언약이 분명하지만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어. 여기에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아브라함도 없고 사례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보여주는 거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가던 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올라가는 그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 영화에 이제 그 유명한 배우가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번개치고 막 하는 그 장면 너무 멋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을 기다리다가 모세도 안 내려오니까 죽은 건가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뭘 만들었냐면 금을 모아가지고 금 장신구를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막 흥청망청 쾌락과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어디서 한 거야? 이 애굽에서 했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조급해.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의 방법을 쓰려고 하냐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 특히 물질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머리를 굴리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으면 돼.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럼 대답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고 우리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가 이 방법을 쓴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돼요? 이스마엘이 출현하고 그의 인생이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관계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돼버렸어. 사례의 이 방법 아브라함의 그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하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왜? 축복은 분명하고 언약도 분명한데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 우리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게 결국 뭐가 됐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례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럼 결국 이 여종이 출산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아무나 들여보내진 않잖아. 아무나 첩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수많은 세월 속에 이 여인을 인정해서 남편에게 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남편에게 자기가 아내인데 다른 여자를 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요. 오죽했으면 왜? 분명히 언약했고 축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인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얻을까. 목적은 뭐예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언약해줬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뭐처럼 보여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 사례한테 말했던 장면이 뭐예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제가 볼 때는 둘이 서로 이 일을 기억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싫다고 해야 돼요. 싫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왜?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방법은 항상 잘못된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야기시키는 게 뭐냐 이거죠. 뱀이 선악과를 먹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살고 있었는데 그럼 물었어야죠. 근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여자가 먹고 또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이 죄악이 시작돼서 우리가 거두고 있죠. 죄악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것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예배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자꾸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미 우리를 기쁘시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뻐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뒤집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마치 뭔가를 쥐어 짜내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례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시기를 얘기해 줍니다.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는 취하다. 기억나죠? 라카흐라는 단어. 이끌어내다도 되고, 이끌어내다가 아니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주고 다 회복하는 그 과정 있죠? 그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한 거나 사례가 한 거나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첩으로 준 때는 10년 후.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흘렀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사례가 순수한 의도든 어떻든 간에 하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을 때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느냐를 볼 수 있어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례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이걸 제시했는데 하갈이 임신해서, 자, 여기에 하갈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때는 성별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지도 모르지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임신하니까 바로 누구를 모욕하죠? 사례를 모욕해요. 뭐라고 모욕했을까요? 출산하지 못한 첩이, 그 본처잖아. 아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내 역할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례를, 여기에 이제 사실은 멸시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저주하다라는 의미로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례를 어떻게 보면은 괴롭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례가 반응을 하죠. 5절 말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요. 사실은 그 전에 사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묻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등장시키죠? 내가 받는 모욕. 모욕이 뭐예요? 학대받은 거야. 이 표현을 보면. 그럼 사례가 하갈로부터 학대를 받은 거야.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치욕을 경험했다는 거죠. 왜?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든지 하나님 나를 저주했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모욕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어떻게 대우해줬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아내로만 얻었던 게 아니라 뭔가 약속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하갈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중요한 거는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여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여기 분명히 여종이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품에 줬는데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해서 모욕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하나님이 이 여기 나오는 판단이란 말은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재판관, 사파트, 나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의로운지를 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6절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여자와의 이 갈등, 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여종, 나중에 아내가 돼서 임신한 여자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서로 모욕과 치욕이 앞서고 있어요. 이런 갈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나타나. 거긴 4명의 여자가 아내가 돼서 서로 경쟁이 벌어져.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출산의 문제가 뭐와 관련되냐면 기업이라고 말하는. 내가 그 가정의 그 가문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유산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그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주받아서 쫓겨나든지 그랬거든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수중이라는 말은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에게 맡겨버린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이게 얼마나 악한 단어냐면 당신의 눈과 당신의 판단에 좋을 대로가 뭐예요? 이 좋을 대로. 이게 토부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사라가 보기에 좋은 게 뭐야? 하갈을 어떻게 해야 돼?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임신한 이 하갈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조차도 내가 모욕을 당했으니 학대를 받았으니 학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야. 자기가 지금 이 여인을 아브라함 줬잖아. 그럼 이 사이에 인간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악으로 계속 갚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이 뭐예요? 자기 보는데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좋다고 판단하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린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린 재판관이 돼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가 예전에 그 군부대에 있을 때 그 포상휴가를 좀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브리핑을 잘하든지 아니면 뭔가 관측을 했는데 뭐가 발견이 되면 거기서 포상휴가를 준다고 해서 열심히 관측을 했어. 그랬더니 저쪽에 보니까 그 자주포 같은 게 보였어. 포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찍어가지고 얘기를 상부에 보고했더니 위성사진을 딱 찍어서 갖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자주포는 아닌 것 같다. 그걸 우리 한 달을 막 고생을 했는데 결국 포상휴가를 받지 못했어.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 멀리서 보고 또 너무 가까이서 봐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눈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게 선한 게 아닌데, 이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훌륭하다는 뜻이잖아. 훌륭한데 지금 뭘 하고 있어? 학대하고 있어. 물론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갈등이. 근데 갈등은 본인이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학대해서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갔겠어. 이게 왜 그렇죠?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는 거잖아. 홀몸이 아닌 상태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지금 이 인간의 관계가 뭐냐, 이 악이 뭐냐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이뤄가는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손에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걸 나쁘다고 말할까요? 교회 세운 게 왜 나빠? 좋지. 근데 그 교회를 세워서 이뤄가는 방법은 어때요? 악하잖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선하지 않은데도 선하다고 말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 결국 교회가 안 되게 돼.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마음대로 살아. 거짓을 행하고 속여. 단지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드리면 돼. 교회에 성도만 많아지면 돼.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냐는 거야.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선하지 않은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기에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역사해서 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7절, 8절 제가 7절 읽어놓으면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건 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온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광야 샘물 곁에 술길은 아마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뒤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와 바렛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샘물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그 지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데스 쪽에 있는 지명인 것 같은데 만났다라고 됐어요. 만났다라는 말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연히 만나다는 뜻도 있지만 찾다라는 뜻도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하갈이 원해서 만난 게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건 하갈은 어떤 사람이죠?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세상 속의 통치자고 세상 속에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또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도 돌보시고 그들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질문의 8절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묻는 질문 아니에요? 너 어디 있어? 범죄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어가 아니라 너 어디 숨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리고 가인에게도 똑같이 물어봐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왜 이 질문하죠? 벌하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찾아오라라고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셔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통치자가 아니지 거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고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역사하신다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때 더 깊이 있게 아는 거지. 물론 그것이 이제 구원과의 문제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하나님 왕들을 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쓰시고 신약 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야. 사람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지.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아파하고 있고 내가 외로운지 아무도 묻진 않아. 지금 시대는 더 그래. 우린 또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가 쳐있고 마스크를 썼어. 누가 아픈지 누가 괴로운지 묻는 사람이 없어. 가족들 간에도 묻지도 않아.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독사. 그 다음에 또 꼭 엄마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또 처참하냐면 아이들 생계를 위해서 엄마가 몸을 팔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 뉴스들이 있어. 너무 괴로워. 야, 세상이 뭘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상한 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생리대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런 가정들이 있어. 도대체 나라는 뭐고 도대체 교회는 뭐냐는 거. 성도가 힘들고 괴로운데 도와주는 교회도 없고 그저 교회 헌금 안 하면 또 이걸 유지 못하니 그렇게 우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시대의 악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건가? 그게 진짜 사단인가? 아니면 교회조차도
그렇게 사단처럼 행하고 있는 건가?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렇게 우리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역사들이 선하지 않고 또 악한 것인가?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통치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악이 있을까? 왜 악을 허용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악한 방법을 쓰고 있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해서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게 만드는, 물론 살해도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 기억납니까 여러분? 12장 3절인가 2절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닌데 저주를 행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시고요. 하갈이 말합니다. 내가 살해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할 말이에요? 지금 학대를 받고 홀몸이 아닌데 지금 괴롭힘을 받고 도망간 사람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돌아가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학대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굴복시키다, 압제하다는 뜻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뜻도 있거든. 그럼 자기가 행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이 복종과 함께 나타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하갈, 애굽 여종, 이 여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을 네가 낳을 건데, 여기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누구요? 하갈, 여종. 심지어 자기가 멸시하고 그 주인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하에 복종하라. 이 여인도 사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사례도 하갈에게 대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못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회복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제사를 드리다가 말고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받으신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우리 뭐라고 있죠? 그냥 기도를 해.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여기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쉬워요?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왜? 가서 용서하고 어떻게 와서 예배 드려?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어렵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누군가한테 미안하다 말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아까 1장기 얘기했죠? 3.1절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비난했더니 막 더 욕을 하고 지금이 이런 시대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야.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갈에게도 돌아가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너도 이렇게 축복하니 가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사례도 사실은 하갈에게 회복을 해야죠. 왜? 본인이 지금 이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로 줬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과정이 아니야. 이걸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기도만 하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내 감정적인 걸 쏟아내기만 원하지 않는다고요. 가서 손을 잡고 화해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 용서고 회개고, 그게 진짜 하나님 바라신 이 땅에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법을 잃어서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자신도 망가진 거잖아. 아브람도 망가진 거잖아.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가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려고 해. 하나님께 나 용서 받았다라고만 말하려고 해.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말과 회로만 살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하고 용서도 실제로 가서 구하는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 이런 예배가 여러분 쉽겠어요? 이런 삶이? 하나님 가서 직접 얘기하고 회복하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악한 세상, 하나님 통치가 없고 다스림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마엘의 삶을 얘기해줘요. 사실은 이스마엘의 삶은 너무 처참합니다. 그 아들이 12절에 보니까 들나귀 같이. 들나귀가 뭐예요? 낙인데 들에 살아. 그럼 이거는 통제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억압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가 다른 사람, 들나귀가 손이 아니죠, 발이죠. 발로 막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차고 다니니까 사람들 가만히 있어? 때리지. 그러니까 들나귀로 사는 사람이 아무하고도 같이 못 살고 따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마엘의 삶이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삶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으려면 사례가 하나님께 묻고 하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그 속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신 역사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를 그르치고 망치는 거죠. 그 조급함이, 그 기다리지 못함이, 인내하지 못함이. 결국 그래요.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저 기다리지 잘 못해. 그 예전에 우리 할머니 김봉덕 여사님, 천국에 지금 잘 계시는 우리 할머니, 어디 가자 그러면 30분 전부터 바깥에 나가서 문 바깥에서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은 뭐를 하죠 항상? 재촉을. 그렇죠. 재촉을 하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쁜 상태로 가면 좋겠냐고요. 여유가 없어요.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조급해. 다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보지도 못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순양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순양이 그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 나중에 아브라함이 발견해. 제단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 그럼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보지 못했다는 거죠.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조급함.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그리고 자꾸 우리의 방법을 써.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 이게 인류의 역사. 모세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또 왜? 하갈이 들어가서 복종하고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그래서 여기를, 이 셈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이 살피다는 말은 보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 와서 만나주셔.
이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항상 들으시고 만나주셔요. 이게 출애굽 때의 역사였고 야곱에게도 찾아와서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찾으시고 들으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 고통을, 우리 괴로움을 안 들으시니까. 그리고 꼭 만나주셔. 자, 근데 여기서 만나주시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뭐가 관건일까요? 이전에 같은 경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 근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초대교회 같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기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있어. 왜? 뭐가 발달했어요? 기술이 발달했잖아. 의사와 간호사가 있잖아. 그럼 그분들의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이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지. 왜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서 전 재산을 팔으라고 그랬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전 재산을 통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삭개오를 통해서 그 재산에 탈취한 것을 전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잖아.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눠줘야죠. 세상 악하지만, 악이 허용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고 또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이웃 사랑하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윗집에 있는 아랫집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 왜 이 질병, 왜 악, 왜 전쟁, 왜 갈등? 문제는 그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문제인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거기 사는 그 찬양과 그들의 언어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회복하고 그 질병 속에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 기적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 기적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사갈과 하레의 갈등이 아닌 거죠. 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그런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냐? 기적을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정의와 공의와 인자,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느냐, 이웃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많은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고 이런 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스리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통치가 있어요.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역사들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니까.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갈이 여기서 고백을 하죠. 이제 더 이상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되죠? 믿음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례를 만나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서 괴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굶어 죽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케 하는, 자유케 하는 그 역사들을 사실은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악은 있지만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고 이 이름을 하갈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어주고 있어요. 그럼 사레와 아브라함과 그 하갈은 무언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86세예요.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리는 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7장과 20장에 이 이삭을 낳는 것 때까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면 알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레와 하갈의 갈등,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람의 방법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과정이 선해야 선한 겁니다. 결과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돈만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면 되고 또 하나님 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만약에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되어 하갈을 돌보고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